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21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몇 번만 더 말씀을 나누면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한 후에 산상수훈 말씀, 그 말씀을 알고만 있어라,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좁은 길을 거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제 두 길이 있는데 선택해라.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요, 끝날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냐? 구원을 받는 길은 어렵구나.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힘든 문.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요, 좁은 문이다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해서 한두 명 겨우 합격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구원 받는 것이 어렵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좀 어려워야지 믿는데 너무 쉬우니까 구원받는 길을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오해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고행을 해라, 금욕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안 가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도 쉬운 길 말고 힘든 길, 남들 안 하는 거, 이렇게 마치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학을 하는 거죠. 본인을 괴롭히는 거죠. 본인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뭔가 그런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 문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문이 큰 거예요. 문이 크다라는 말은 뭡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크다, 제가 도덕성, 종교성, 다양성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양심껏 살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심, 자기의 양심대로 살면 돼, 양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종교성이죠. 이 종교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은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도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 그 넓은 문입니다. 종교가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교회 등록을 하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11조를 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으면, 직분을 맡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성이죠. 이건 넓은 문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은 마치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이 등록된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있는 거죠. 요즘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각자 좋아하는 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괜찮다라는 것. 이 상대주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죠. 기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집단성이라는 말을 넣는데요. 이 집단성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저는 서리를 이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서리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혼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전 모르겠는데 혼자 안 하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한대요. 왜 같이 합니까? 사람은 같이 할 때에, 함께 할 때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단일 때는 죄를 더 짓기가 좋아요. 혼자는 그렇게 나쁜 짓을 못 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나쁜 짓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이러한 집단성에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커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기준도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두 번째로 넓은 문인데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문이 넓으니까 길도 넓어요. 그래서 길도 넓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돼요. 길이 하도 넓으니까 특별히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넓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게 넓은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뭐 할까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죄를 짓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란 죄의 삶입니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에. 편하지 않으면 안 가죠. 편한 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 그 문은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아라. 그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너만 깨끗하냐?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필요가 있느냐? 다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다 50부 100부 아니냐? 그러면서 타협하는 삶, 이런 것이 이제 넓은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이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왜 자꾸만 참여한다는 거죠. 참견하냐는 거죠. 도덕성이 많이 또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그런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 사업하면 거짓말 안 하면 사업 못 합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업을 안 하니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운 길로 가죠. 편안한 길로 갑니다. 남들 가는 길로 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때는 그냥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제 그것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비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문이 좁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뭐예요? 넓은 길이죠. 넓은 문. 문이 큰 문이고 좁은 문은 왜 문이 좁은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교회 등록을 했다고, 내가 11조를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이 좁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의 의미는 딱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여기서 문이 좁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못 들어가요.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개별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올라갈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천국 가겠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별이에요, 개별. 각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끼어 있다고 해서 그냥 덩달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내가 같이 이렇게 묻어가겠지? 여러분, 묻어가지 못합니다. 묻어가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묻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한 사람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줄 상이 예수님께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냥 전체로 주지 않으세요. 영수의 교회는 훌륭한 교회니까 영수의 교회 성도들아 다 선물 그냥 똑같이 받자, 이게 없으세요. 각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내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인들, 특히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난지도 모르고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야 천국 가겠지 뭐. 나 말고 누가 가겠어? 아이 설마 내가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아이 설마 내가 그래도 에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구원 받겠지. 요 생각,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했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 그 종교성이죠. 예, 종교성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건강한 신앙이냐? 나 말고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이분은 건강하지 않아요. 좀 위험해요.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좀 그래도 안전하냐?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도 조금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해가지고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종교로 변질됩니다. 종교로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진단이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진짜 신앙이냐 종교냐. 종교인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 한 영혼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천국 가야 되고요,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길이 협착하다. 문이 좁아요. 문이 딱 한 사람만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길도 좁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으면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데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부인의 삶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에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산상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지옥 가나요? 목사님, 저는 여기저기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는데, 물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주인 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옥 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그런 분은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삶을 추구하죠. 물론 완벽하게 못 살죠. 우리는 죄를 또 짓기 때문에. 하지만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서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막 이렇게 본인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혀 거의 관심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면 자꾸만 이렇게 교회 부담을 주면 나 교회 떠날 거라고, 그래서 부담이 안 주는 교회로 가는 거죠. 멸망의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요 사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 지역에 어떻게 옵니까? 예?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다 저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다 들어오신 분이라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찾는 자가 적죠. 왜요? 편안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삶입니까? 고난과 핍박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1차 전도 여행을 간 다음에 돌아올 때요, 갔던 데를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들립니다. 다시 들릴 때 그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1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믿는 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잘 견뎌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팔복의 말씀 들었습니다. 팔복, 8가지 팔복 중에 마지막 팔복이, 8번 팔복이,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박해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를 봐요. 고통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이용을 당해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가 요즘에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전에는 편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근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섬겨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제들끼리 뭐 부모님을 모시는데 왜 나만 모셔야 되느냐, 당신도 모셔라, 왜 형이 안 모시고 내가 모시냐,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n분의 1로 하자, 왜 n분의 1로 하냐,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자꾸만 본인이 더 하라는 거죠. 더 본인이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 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힘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야 돼요. 안 힘든데요? 그분은 넓은 길로 가신 분이에요. 힘들 게 없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대대로 같이 싸웠을 텐데, 싸우면 속이도 후련한데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손해봐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핍박의 삶입니다. 4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라고 합니다. 힘쓰라.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힘써야 돼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그 단어는요, 이 원어에 의하면 번민하라는, 번민.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그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숙달된 어떠한 그런 기술, 연마한 자의 그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는 자가, 운동 경기하는 그러한 선수가
어떤 기술을,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몸에 탁 달라붙게 하는 거, 이 기술을 연마하는 거를 이 심스라라는 단어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 찾고 구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랄 거라 했습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쉽고 가벼운 길.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신앙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말이 안 맞습니까? 힘든 거 왜 힘드냐? 나의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 나의 힘으로 할 때는 힘들다가 그 순간에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부어지면 또 그것은 쉽고 가벼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나 저렇게 못 산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저한테 누가 질문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정말 그 길은 정말 힘든 길 같아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안 힘든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힘들죠? 근데 안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힘듦의 길이고 저거 재미없겠다 그렇게 보이는 길이지만 자신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더 이상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느껴지지 않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